어제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딱 두 마디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오늘 이 두 마디 앞에 함께 앉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히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라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십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무언가에 이끌려 발걸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묵상 앞에 앉았습니까? 건강을 구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언가 모를 허전함을 안고 왔습니까? 예수님은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보라.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직접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본문은 그때 시간을 기록합니다.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유대식으로 오후 4시입니다. 그들은 그날 늦은 오후부터 밤이 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합니다. 안드레가 나가서 형 시몬을 찾아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룻밤 사이에 안드레는 확신에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설득된 것이 아닙니다.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만히 혼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퍼집니다. 화려한 강단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한마디가 형제를 움직였습니다. 안드레가 데려온 시몬은 훗날 베드로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 시작이 형제의 한마디였습니다. 이어서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나사렛 예수님이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코웃음을 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나사렛은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동네.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다고? 그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하셨던 그 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대로 씁니다. 나다나엘이 왔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어쩌면 반박할 준비를 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먼저 알아보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나무 아래는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 아무도 몰랐던 그 시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무너집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그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새벽에 혼자 눈물 흘렸던 시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앉아 있었던 자리, 속으로만 품었던 기도, 그 모든 것을 그분은 보고 계셨습니다. 와서 보라. 이 초대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질문이 오늘 제 마음에도 들려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저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앉고 싶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른 채 이 자리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막막하고, 그냥 무겁고, 그냥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앉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그럼에도 와서 보라고 초대해 주시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아무도 없는 그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그 한마디에 무너졌듯이 저도 오늘 그 앞에 무너집니다. 주님은 제가 혼자 울었던 밤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던 한숨을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기도를 주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 이 묵상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을 안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 헌신했는데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어 서운한 분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으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닿게 하옵소서. 주님은 무화과나무 아래를 보셨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자리를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형에게 달려갔듯이 우리도 받은 은혜를 혼자 품지 않게 하옵소서.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한마디가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증언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오늘 와서 보라는 초대에 응한 이 발걸음이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